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세상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류들이 많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죠. 수년 전에 영월에서 목회하는 김영민 목사님 계시던 교회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새벽에 불이 번졌고 3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새벽에 갈증이 났는지 일어나면서 칭얼대는데 그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을 알게 되었죠. 집 안에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값비싼 물품도 당연히 있죠. 컴퓨터에는 중요한 자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나왔습니다. 교회가 자재가 목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이 빨리 확산이 되었어요. 3남매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갑자기 막 깨우고 하니까 짜증이죠. 칭얼대죠. 그래도 강권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된다. 강권해서 그들을 붙잡고 나가는데 내부 바람으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른 것들은 다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만 지켰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생명 하나만 지켰는데 그 이후로 교회는 잘 건축이 되었어요. 그 어린 자녀들이 지금은 커서 이제 큰 딸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강원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에요. 둘째 딸은 지금 이제 수험생이고 그 어렸던 막내도 많이 컸습니다. 생명 하나만 지켰는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건물에 위층에서 불이 났어요. 어머니가 그 화재가 그 집안에 일어나서 불이 확산이 되니까 어린 아기를 그 창문 밖으로 데리고 와서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 아기 좀 받아달라고 하면서 자기 아이를 위에서 던졌습니다. 아이에게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엄마가 그 위층에서 자기를 던지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시련보다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는 위에서 아기를 사람들에게 받아달라고 던진 거예요.
불은 막 확산이 되니까. 아이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받아서 아이의 생명이 건강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나에게 이게 더 중요해 하는 것들의 종목들이 하나 둘씩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확장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대는 점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법은 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 아시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인권위에서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법으로 결정을 했고 인권위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권이 얼마나 신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양반과 종, 그 계급이 나눠져 있을 때에 교회는 그것을 끊임없이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간의 생명은 다 존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인권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중했고 그렇게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실제로 우리 김제, 아랫역 김제 금산교회를 가면 종이었던 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그 종을 부리던 그 주인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가 머슴으로 부리던 이가 목사님이 되셨을 때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이 사회에 끼친 그러한 영향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좋은 가치,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어떠한 때인가? 죄가 없는 때가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때가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간통도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죄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다 본능이 있는데 본능에 따라가서 자기가 좋아해서 그러한 관계를 맺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 이야기에 이제는 이 시대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맞지. 그것은 죄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자연의 생명의 질서를 훼손한 결과로 오늘날 얼마나 큰 기후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이상기온으로 세계가 지금 불똥이에요.
기온이 높아져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큰 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환경 파괴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연의 생명의 질서를 인간들이 다 파괴하면서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지요.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속도를 볼 때 그 안에 얼어서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다 풀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극과 남극 빙하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전 세계에 다 이제 확산이 될 텐데, 그때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자연의 생명 질서를 훼손한 그러한 것하고는 격이 다를 정도로 우리 인간의 생명 질서를 거스리고 생명 질서를 파괴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앞으로 닥칠 인류의 재앙은 어떠한 재앙이 올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것은 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성으로 이제 합법적인 가정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법률들을 계속해서 이제 세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말만 해도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러한 법을 지금 국회에는 상정을 하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거 다 괜찮은 건가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음욕도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육체의 본능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내 육체의 본능에 따라가지고, 본능이니까 다른 남성과 여성들하고 편하게 여러 그러한 관계를, 간통의 관계를 막 맺어도 괜찮은가요? 왜냐하면 본능에 따라서 한 거니까. 본능으로 살면 다 괜찮은 건가요? 사람의 육체의 본능 중에 사냥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본능에 따라가지고 서로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폭력 좋아하니까 그냥 폭력을 행하면 그럼 그거 괜찮은 건가요? 본능인데 어떻게 해? 그런 이야기로 생명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일어날 것 같죠. 자연의 생태계의 파괴만 일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질서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할 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이후에 오는 앞으로의 재앙은 정말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는 거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일부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재앙의 모습들, 말세의 모습들을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일어난 이적들이 있어요. 그 이적들을 말씀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이전에 이 세상에 엄청난 천재지변의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 기간 안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큰 영적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연기가 가득하는, 이 땅이 연기로 다 덮이고 불로 덮이고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들, 전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에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를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막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죄의 확산인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시는 영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해요.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누구도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못합니다. 남편도 못합니다. 아내도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곳에 구원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목사님,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인격적으로 서로 좋은 관계에 도움을 받고 있을지라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못 줍니다.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구원 못 줍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통로, 표지판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그 역할, 거기까지가 목사의 역할 전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을 수 없는 죄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임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영혼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원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지요. 구원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씻어 주십니다. 누구도 덮어줄 수 없는 죄를, 부끄러움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덮어줍니다. 이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알면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 부끄러움까지 덮어주신 것을 알면 좀 사람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며 살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고 은혜를 베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로 사시고 계시나요? 이 구원의 은혜로 사시나요? 남의 부끄러움을 못 덮어주나요? 두 번째, 구원의 은혜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다 말씀하지요. 그때 어린 아이로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칭의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때 집안에서도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데 아이가 그 다음에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10년이 지난데도 애기예요. 2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처럼, 아기처럼 그렇게 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어린아이처럼 그래요. 그러면 부모 마음에 아픈 거죠. 속이 터지는 거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지만, 칭의의 은혜는 입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운 거지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위해 노력도 해야 되고 도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성장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이를 잘 증언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주님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서 물을 주고 심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농부는 물 주고 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은 거죠. 이것이 성화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노력하는 이들, 도전하는 이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그 죄인도 예수님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도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를 때 그 죄인도 칭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받는 상급하고 마지막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았던 그 죄인하고 상급은 달라요. 성화의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달라요. 상급은. 칭의의 은혜는 똑같아요. 똑같이 구원받은 것. 이때 성화의 과정으로 성장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 마음이 있습니다. 약할 때에 강함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약할 때에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은폐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깨지고 금이 가고 약한 부분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자꾸 은폐하잖아요. 자꾸 은폐하면 그 사람은 속으로 열등감이 커집니다. 나의 약함을 과대 포장하잖아요. 그곳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공격적이 됩니다. 나의 약함을 포장해야 되니까, 과대 포장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공격적이 돼요. 나의 약함을, 나의 깨짐을 은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용기입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의 깨진 마음을,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라게 하십니다. 성화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때 주님의 은혜에 더욱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고 이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지요. 옛날 어느 집에 물을 대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물을 기를 때 양쪽에 항아리를 가지고 냇가에 가서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집에 나르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한쪽의 항아리는 깨진 것도 없고 금이 없어요. 한쪽 항아리는 깨진 곳이 있고 금이 간 곳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다니는데 하나도 깨지지 않은 그 항아리는 자기를 자꾸 뽐내고 그래요. 꼭 아버지 집에 있는 맏아들 형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는 마음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냇가에서 가득 물은 채워왔는데 주인의 집에 갈 때까지 물이 다 새가지고 반절밖에 주인의 집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머슴에게 이렇게 자기의 참담한 괴로움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실 거예요. 집까지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한쪽에 금이 가서 물이 새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물을 흘려버리는 바람에 고생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머슴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가에 핀 꽃들을 보았느냐고. 깨진 항아리는 나 그거 본 적이 없다고. 내 깨진 것만 바라보았지 길가에 핀 꽃을 보지 못했다고. 금간 항아리가
다시 냇가에서 집에 이를 때까지 이제는 부지런히 그 길가의 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머슴이 네 쪽 길가에만 꽃들이 피었고 다른 항아리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봤니? 나는 네가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네가 마음에 깨진 곳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곳에 내가 꽃 씨앗을 뿌려놨었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깨진 곳으로 흐르는 그 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곳에 이렇게 그 꽃 씨앗이 자라서 예쁜 꽃들을 맺게 되었다. 내가 2년 동안 이 꽃을 따다가 주인의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꿨다고. 그래서 주인의 집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가 말짱한 항아리였다면 집을 근사하게 장식할 꽃들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깨어진 사람입니다. 이 깨진 조각들을 내 힘으로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의 깨어진 조각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눈이 열리는 사람이 성화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성화의 은혜로 살고 계시나요? 모세의 약함은 말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약함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투구와 갑옷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평생 지병이 있었어요. 호세아의 아내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이 이랬어요. 야곱은 거짓말하는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그분의 기질은 분명히 우울 기질이에요. 예레미야를 쭉 보게 되면 항상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번아웃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릴리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 800명이 넘는 이들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고갈이 될 때가 있었어요. 번아웃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을 못 가누는 그러한 삶에 처한 때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온 가족을 먼저 다 잃었어요. 온 가족을 다 먼저 잃었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깨어진 자국들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진 질그릇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성화의 은혜로 성장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나를 성장시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은혜로 사시나요? 너무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도를 다 깨달은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도를 다
깨닫고 세상 이치를 다 깨닫는 사람처럼 살면 어느 함정에 빠지냐면 그때 노력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성화의 은혜를 믿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두드리고 도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진 그릇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힘이 큰 능력을 바라보며 노력하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자라게 하세요. 성화의 열매입니다. 성화의 은혜로 사시나요? 세 번째 구원의 은혜는 영화의 은혜입니다. 영화는 장차 받을 완전한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가 언제를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때 이 땅에서의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새 몸을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세 번째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재미있는 것 있죠? 이것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너무 신나요. 이것이 나에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 재미, 그 신나고 하는 것 곱하기 1만 배를 하세요. 곱하기 100만 배를 하세요. 곱하기 1억 배를 하세요. 그것보다 더 큰 재미가, 더 큰 기쁨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신비 중에 보고 나서 하나님, 저 지금 천국 가면 안 되나요? 저 지금 당장 천국 가면 안 되나요? 안 돼. 너 아직 사명이 있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더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이 땅의 스케일하고는 전혀 다른 찬양의 스케일이 있어요. 그 하모니가 있어요. 신앙의 선조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재밌게 노는 곳이 천국이에요. 신나게 교제하며 노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정원에는 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양옆에는 얼마나 맛있는 과일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는지 몰라요. 천국에는 함께 뛰어놀 생명의 생태계가 가득해요. 이사야,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소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구원의 은혜 세 번째, 이 영화의 은혜에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살게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영인 줄 아십니까? 꿈을 주시는 영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으로 살아가세요.
그 꿈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에 파트너스 교회를 금요일 날에 소개를 했는데 한 목회자분이 지금 교회 개척을 준비를 해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 요즘 같은데 교회 개척 준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를 해요. 왜 그런가? 그분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는 교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꿈을 위해서 기도의 배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역자들의 배필, 재정의 배필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분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꿈이 생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꿈, 공부를 해도 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그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힘으로 사시나요?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힘으로 사세요. 이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주셨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약할 때 약함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약함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존귀하니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칭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인색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줄 아는 그 여유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제가 또 참아야 되지요? 지금까지 나를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칭의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두 번째, 성화의 은혜를 믿고
성장을 위한 노력과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성장을 위한 노력과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칭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인색하게 살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야 되지요? 언제까지 내가 또 참아야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또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성화의 은혜를 믿고 성장을 위한 노력과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을 위한 노력과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깨진 그릇도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성장시키시는 성화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안에서 노력과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깨진 질그릇도 사용하시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화의 은혜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너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꿈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깨진 질그릇도 사용하시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다윗이 자기에 맞지 않는 투구와 갑옷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육신의 지병까지 있었는데도 심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용기로 나아갈 때 주님 사용하소서. 축복하소서. 영화의 은혜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심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나니 그 은혜로 승리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때로는 좁은 문이 있고 때로는 좁은 길을 만날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통과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는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바라보세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온 세상 예수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인도함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